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십자가를 세울 때 그 기둥으로 된 부분은 이미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고정돼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가로대 팔을 못 박는 그 가로로 된 그 나무를 이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뭐 이미 예수님은 많은 채찍질과 이런 고초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가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시골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구레네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곳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 돼서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이 구레네에서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그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다, 이런 표현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소개할 때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이라든지 그 이방인들, 특별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다가 뭐 유대인들이 있으면 야, 이 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면 들어야 돼요. 이게 로마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이거 들어다가 갖다 주라 이러면 오리, 그 2km를 최대한 2km의 거리를 그 짐을 옮겨다 줘야 됩니다. 그런 권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도 이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금방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몬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뭐 기억했거나 생각해서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마침 거기를 지나가게 됐고,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하게, 아니면 때로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게 됐는데 그것은 그 성경의 표현은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침, 때마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뭔가 계획에 의해서 딱딱 맞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 지금 시몬처럼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게 때로는 억지로 또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 끝에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생각을 하고서 질 수도 있지만, 시몬이나 때로는 베드로처럼 생각지도 않게 억지로 또 원하지도 않게 십자가를 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거나 때로는 핍박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은 원하지 않는 핍박이었잖아요. 그들의 핍박은 억울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의 핍박은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게 되는 그런 핍박이죠. 그래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로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왜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유난히 이런 핍박을 가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수십 년간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환난들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또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있구나.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핍박이나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존경하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즉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환난이고 핍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을 얼마나 희롱을 해댑니까? 조롱을 하고 그렇게 능욕을 퍼붓고 침을 뱉고 예수를 때리고 엄청난 그런 어떤 조롱과 능욕과 그런 모욕과 그런 고난들을 당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34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연속인 삶.
하지만 그 길을, 그 관문을 통과할 때 거기에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서 지쳐있고 이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이 그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사형수들에게 마취제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 재료 자체가 하나의 마취제거든요. 포도주는 뭐 하나의 술이잖아요. 술을 먹으니까 고통이나 이런 진통이 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게 되죠. 술을 먹으면. 그럼 당연히 아픔도 좀 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이 고난의 길에 있어서 그 아픔과 그 어떤 고통도 둔화시키거나 줄이는 방법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좀 핍박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남겨져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이런 어려움이 오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욕을 하고 또 어떤 사고나 질병을 당할 때 우린 그러잖아요. 왜 내가 기도하고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이런 어떤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거부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지내려고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어서 뭔가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고자 하는 그런 의도조차도 예수님은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둔화시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저라도 그렇지만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되 최대한 아프지 않게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가되 최대한 문제 없이 가기를 원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교회들이 막 세상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 종교를 핍박하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근데 우리는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고난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사람들은 끝끝내 예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십자가 없이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복음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 군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떡고물 하나 얻어보려고 그냥 그거 하나 옷 하나 아니 예수님의 옷이 무슨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옷이 헤어지고 피가 묻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 하나 얻어보려고 서로 제비를 뽑고 서로 이렇게 아둥바둥 싸우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십자가는 제쳐놓고 내가 뭔가 작은 이익 하나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가질 것이냐, 누가 더 권세를 얻을 것이냐, 그런 문제에 혈안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옷을 서로 가지고 있겠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지는 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감해보고자 시도하지도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이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부활의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좀 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지고 내가 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좀 더 감해 보고자 시도하지 말고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운명 속에, 그런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억지로 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주여 조금 그 십자가를 덜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고통의 한순간도 아버지가 피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감수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이 십자가를 두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이 되어지도록 저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